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거의 마쳐야 되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암살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극 중에 보면 배우 이정재 씨가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독립군 출신이었지만 끝내 이제 변절자가 된 사람입니다. 독립군 출신으로 함께 싸우던 동료를 팔아넘기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 염석진을 처단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독립군 대원들이 그를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을 겨누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배신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여기를 좀 생략해 주십시오. 그날이 오리라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끝까지 싸우지 못한 거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한 종의 이야기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종이 고단함을 이기고 그 날을 기쁨으로 주인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하게 자신의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그 주인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디 올 거라 짐작하고 주인이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것들을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주인의 종들을 학대하던 악한 청지기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독립운동가와 독립이 올 거라고 믿었던 운동가의 결말이 다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와 청지기와 주인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청지기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기다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죠.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주인이 종을 기쁨으로 섬기며 발을 씻기는 것,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특별한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 특별한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고되고 힘든 날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채워가며 기다린 종으로 우리의 기쁨을 주님이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은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누리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쁨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어제 목사님이 삼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리는 실제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왜냐하면 그 기쁨을 주시는 주인,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기쁨은 현재의 기쁨, 단지 오늘만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장차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이지만 이것은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누리는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나 하셔서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그림을 이렇게 간직한 채 오늘 하루의 붓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그림이 그 안에 있고 그 그림을 향해서 오늘 하루만큼의 붓질을 해가는 화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이시고 또한 그 기쁨을 완성하실 주인공이시기도 하시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만 동시에 완성될 그날을 또한 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완성될 날과 연관되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누리지만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다함 없는 참된 기쁨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놀랍게도 불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화평의 왕, 사랑의 주님, 샬롬을 가져오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좀 혼란스러운 말씀이죠. 왜 주님은 자신을 이 땅에 던져진 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건 직접 한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혹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위해서 오히려 상처를 더 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료하려는 자생적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나면 몸이 그것을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세포들이 상처가 나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위에 일부러 자극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서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약물적인 것들은 그런 회복을 돕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몸을 고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자생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시는 건 샬롬이십니다. 그러면 그 샬롬을 이루려면,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불의와 거짓 평화와 두려움과 의심을 먼저 깨뜨려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던지신 불과 같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샬롬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짓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던지신 불과 같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불은 또한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은 정결함과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불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분, 치료를 위한 고통, 참된 회복을 위한 불편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세상과의 타협을 무너뜨리는 불이고 신앙 안에 있는 위선과 자기 중심성을 태우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과 결합되어 있는 우리의 옛 사람과
본성과 습관을 깨뜨려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돌은 불가피한 거죠. 진짜 치료를 위해서 메스를 그 위에 대야 하듯 진리를 얻고 참 기쁨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을 통과하는 고통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삶에 던지신 불의 정체이죠. 곧 이어서 주님이 던진 불이 어떤 불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반대로 또 이제 이를 위해서 나는 받아야 할 무엇이 있다?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네. 대부분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왜 받는 거죠? 성경에서 세례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와 함께 옛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미 세례 받으셨잖아요.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은 어떻게 붙여지는 불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붙여지는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세상에 내가 불을 던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와 의심과 두려움과 어둠과 거짓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심과 두려움과 어둠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사랑과 신뢰와 빛과 진리의 불이 던져지면 전쟁이 나는 거죠.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진리가 서면 거짓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을 던지시면, 십자가의 불을 던지시면 그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분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인데요.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불이 떨어지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쟁은 그냥 의견 차이 정도의 다름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가장 끈끈한 혈연 관계 안에서조차 깊은 분열이 생기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분열이 우리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조차도 이런 분열을 경험하게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진리는요,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표면을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심장을 찌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고 혈연은 어떤 관계보다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피는 물보다 분명 진합니다. 가족은 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 혈연 관계조차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세계관이에요. 말하자면 삶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존재의 프레임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옳은가?
내 인생을 정의하는 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서로 다르면 여러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모녀지간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분열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공간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정의하는 관점이 다르면 우리는 끝없는 분쟁을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문제로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들 신앙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을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은데 머리가 좀 크니까 좀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로 날마다 자녀와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종류의 전쟁을 우리 가운데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세계관과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지금 가정에서도 충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은 이런 종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예입니다만 이 세계관의 충돌, 그 극단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단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가족이고 뭐고 안 보입니다. 부모 자식도 없고요. 심지어 서로를 적대하고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세상에는 세계관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거냐, 세상 어떻게 내 인생을 정의할 거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세계관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건 그저 강한 신념이거나 어떤 이론일 뿐이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죠. 세대를 꿰뚫고 인류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 곧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그저 그런 신념, 그런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흔들고 모든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모든 세계관을 재정의하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는 강력한 신념도 있고 철학적 사상도 있고 복음이라고 여길 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사상들이 질비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불,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이 오직 유일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생각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만이 져야만 이기는 전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내려놓음으로 얻고 패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이기죠. 그런데요, 이겼다 싶으면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폭력은 또 폭력을 낳고 보복의 순환이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시작하신 전쟁은 힘으로 그를 억누르는 전쟁이 아니라 대신 죽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위대함이죠. 예수님은 그런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세상의 뜰을 깨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을 흔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해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을 나누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방식은 세상의 것과 달랐습니다. 힘과 폭력과 억압과 위세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
그 세계관의 틀을 깨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되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보여준 그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 머무를 것이냐. 그래서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거짓과 진실이 나뉘고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고 평화를 위한 충돌이 일어나며 가족보다 더 강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 땅에 가져오신 이 전쟁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신실하게 치렀던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한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구원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방식, 전쟁의 방식, 관계의 방식, 죽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뀌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오히려 가장 순결하고 강력한 복음적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잡혀가고 돌에 맞고 가족과도 갈라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어요.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견디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빛의 공동체죠. 십자가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던지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고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참 고단하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고단함을 고단함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주인을 기다린다고 했죠?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는 전쟁터에서도 불 가운데를 걸어도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상상할 수 없는 그 완성된 기쁨을 오늘 누리며 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임하심,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완성될 그날을 선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마라나타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불을 통과하는 길이고 전쟁에 뛰어드는 길이고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분쟁에 휘말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날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완성하실 그 아름다운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주인을 기다리며 그 하루의 고단함을 고되다 여기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치열한 그 전쟁을 살아내더라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으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전쟁에 하나님 기쁨으로 뛰어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세상, 이 전쟁과 같은 삶,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반드시 주님이 가져오실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기대하며 주님 그 기쁨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전쟁을 시작하신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전쟁에 부르심 받은 줄 알고 힘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실한 주의 제자로, 거룩한 자들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삶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만으로 오세요. 이따가 전도사님, 이따가 이거 마이크 이따 내려주세요. 자, 이만으로 오세요.